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봅시다.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입니다. 벌써 한 7, 8년 됐네요. 한 코미디 프로 가운데 나를 술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그런 코미디 순서가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경찰서에서 세상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 그런 상황을 코믹하게 그렸는데, 그때 거기에서 나온 특히 그 남자가 그 말을 한 것이 유행이 됐죠. 기억나십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게 아주 그냥 온 나라에 한동안 유행이 됐었죠.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작년에 서울대 심리학과와 함께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인기 신랑감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보니까 키가 177에서 178. 그러면 175도 안 되는 남자들은 어떡하나? 키는 그렇고요. 연소득이 4,900만 원대, 그러니까 약 5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는 남자가 인기 신랑감이었고, 자산은 약 3억 원 정도 있어야 하고요.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 혹은 금융직 혹은 교사나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인기 있는 신랑감으로 나왔어요. 인기 있는 신부감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키는 164에서 165. 그러면 160이 안 되는 여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연소득이 4,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자산도 남성과 비슷하게 조금 작지만 약 3억 원, 한 2억 5, 6천 정도 있는 여성이 인기 신부감이었고요. 학력은 역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사, 교사, 약사, 의사 등 전문직 혹은 금융직에 있는 여성이 인기 있는 신부감으로 나왔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처럼 세상은 키가 작은 자보다는 큰 자, 재물이 없는 자보다는 많은 자, 지위가 낮은 자보다는 높은 자, 힘이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른바 큰 자, 큰 자를 세상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큰 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 즉 작은 자죠, 한 어린아이 작은 자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큰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이지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완전히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고 계시죠. 키가 크고 재물이 많고 학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자, 곧 큰 자를 선호하고 부러워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하시니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못을 박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는 여자와 함께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거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어요. 지금은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이 사라졌지만 오늘날도 어린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겸손하거나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듯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작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작은 자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키가 크고 재물이 많고 학력이 좋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 큰 자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큰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믿는 자, 재물이 많은 것을 자랑하며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 학력이 좋고 지위가 높은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하나님인 양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요. 그렇게 큰 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살기에 그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 학벌은 좋지만 믿음이 없는 자, 지위는 높으나 구원이 없는 자,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큰 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천국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학벌이 좋고 지위가 높아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는 그 사람,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요, 그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자는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자를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졌기에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점점 큰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점점 작은 자가 되어가고 주님께 대하여는 점점 큰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재물과 지위와 학벌이 주인이 되는 세상적으로 큰 자가 아니라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학벌이 좋아도 주님을 더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큰 자,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사는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라고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실족하게 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실족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은 덫, 함정, 걸림돌에서 유래한 말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신앙을 잃게 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며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이 믿음의 사람,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해서 그 믿음을 잃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도 같은 죄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짐짓, 즉 일부러 고의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32절을 보면 성령을 모욕하는 죄,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무겁게 보시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실족해 하여 믿음을 잃게 하는 죄가 더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범하는 죄가 아니라 같은 신앙 공동체, 같은 교회 안에서 범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는 자를 실족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를, 여러분, 그 죄를 누가 범하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 죄를 짓는 그 죄가 크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누군가가 담임 목사로 인하여 실족하여 믿음에서 떠난다면 여러분, 이보다 담임 목사로서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 그 죄값을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죄보다 그 죄를 더 크게 무겁게 물으신다라고 하시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그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켜서 그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른 죄보다도 더욱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이 낫다라는 6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 발, 눈, 이것을 아예 잘라버리거나 빼버리는 게 낫지 그것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7절부터의 9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의 내용이 틀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 행동의 취지가 틀리지 않아도, 그러나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사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엄마, 나 친구하고 1시간만 놀다 올게요 하는 자녀에게 시끄러! 공부나 해! 너는 또 노니? 그렇게 한 경우에 보통 자녀를 혼낸 부모는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다 자녀 잘 되라고 한 말이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 행동의 취지는 틀리지 않았어도 시끄러! 공부나 해! 명령! 너는 또, 여러분, 항상, 늘, 또, 이거는 아주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아주 고약한 걸림돌이에요.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또 그래. 너는 늘 그래. 여러분, 이런 대화의 걸림돌은, 이런 걸림돌을 써서 사용을 하면 그 걸림돌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이후의 대화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중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일에 개설되는 이 4가지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인 대화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빠지지 말고 꼭 배우고 훈련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여러분 실족할 뻔한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그렇지 않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그런 작은 자를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들,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늘 중재하며 변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를 잃은 양 한 마리로 비유하시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길에서 잃지 않은 99마리 있는 것보다 그 한 마리 찾은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이 주인 노릇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큰 자를 부러워하며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더 귀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사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기꺼이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귀히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이지만 천국에서의 큰 자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